2024년 새해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가져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신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복을 받기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공황인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지면 영원히 멸한다고 말하고 있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죄에서 돌이켜라. 돌이켰다면 다시 안 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날 가르칠 때에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게 매일 회개를 합니다. 매일 회개하다 끝납니다. 평생을 회개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소리는 복을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것은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이 복이라는 소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회개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기 땅의 자랑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회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쌍말 야 더러운 놈아,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그것도 하루 동안 매일 3-4시간씩 기도를 하는, 죄를 짓지 말라 했지 어디 죄 짓고 회개하겠냐.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자기 어떤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그냥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악인이 무엇인지,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 속에서 우리는 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저희들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시편 1편의 결론이 말하는 것이 1절에서 한 말을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의인이 됐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근데 그 해결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말하면 그냥 구약의 율법입니다. 쉽게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은 십계명 암송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지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최고의 비결인데 그것만 있으면 복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온 복을 간직하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33년의 반 동안의 그 삶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교만해지지 오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새해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하며 자기의 소망과 아니면 자기의 결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심,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33일이 된다면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면 뭔 기도 했는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의 기도를 듣는 기도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달라는 기도는 듣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 여러분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장성해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달아져 그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에 따라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셨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죄 안 지려는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어디까지 싸워야 될 것인가? 목숨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죄를 안 져서 아버지 나 오늘 하루는 정말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회개. 그건 회개가 습관되면 참 무섭습니다. 심리학은 회개 복음까지 있습니다. 회개하다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죽을 때 회개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여러분들이 죽는 시간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그날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룬 자만이 영원한 구원이 약속입니다. 오늘 범죄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오늘 범죄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간 걸 다 끄집어냅니다. 회개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의롭게 사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복이 있는 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오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못한데 과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기뻐져야 됩니다. 기뻐져야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기쁜 사람의 기도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다릅니다. 그죠? 먼저 기뻐하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그걸 하고 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모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우리는 의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대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 아니면 목사님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지도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 빨리 믿음들이 커서 신앙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누리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는 이 복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가 자기를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받았는데 또 다 잊어먹었는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잊어먹으면 헛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 소리 참 잘하시네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받았는데요? 그러고 그냥 무슨 은혜 받아요? 잊어먹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간직해야 됩니까? 잊어야 됩니까?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잊어먹으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받은 것만 두면 돼요.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요 아주 그냥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못 다니면 사람들이 더 욕심이 더 많아져요. 천국도 가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그죠? 명예 권세 다 갖고 싶고 자기 욕심만 커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의 유형은 다 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죠? 악인, 죄인, 그죠? 오만한. 이건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그들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교류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 인격적인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 안 그러면 뭐 어려워.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탁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무슨 삶을 살으라 합니까? 나와 같이 세상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참고 견뎌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서 나를 증거해 가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안 짓는 삶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싸워야 해요. 편하게 신앙하라.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신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낮과 밤 온 하루 온 종일을 묵상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의인의 길을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하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을 때에 잎사귀가 무성함을 보고 열매를 얻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 저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무성하게 장성했다면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많은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완성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참으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단교 아니면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음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복 간직하시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 마음껏 누리는 참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